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5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그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생명의 깊은 사랑,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사랑 때문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시작하는 요한의 그 핵심이죠. 요한의 주제 문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사람을 향한 바른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일서에 나오는 잘못된 사상과 교리들은 요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혹하며 괴롭혔습니다. 잘못된 기독론, 잘못된 윤리관, 잘못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요한의 공동체를 위협하였습니다. 특히 기독론에 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됩니다. 이 단락은 이러한 왜곡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수신자들을 일깨우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영향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악한 영이든. 따라서 선지자들 배후에 있는 영이 어디에 속하였나 분별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현설주의자들은 여기 가현설이라는 것은 가는 이 그 가건물 할 때 가, 그리고 현이라는 것은 나타났다. 즉 가현이다라는 얘기는 임시로 나타났다, 가짜로 나타났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하신 것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잠깐 몸을 빌려서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진짜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 가현설주의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비슷하게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단지 잠깐 몸을 빌렸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죽은 거고 영은 그 순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완벽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즉 성육신이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보지를 않았던 거죠.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온전히 맛보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서의 역할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제물 되심을 강조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 속죄제물로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라고 요한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가현설주의자들이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영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말의 때에 오리라는 것이 예언되어, 이들이 종말의 때가 되면 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요한일서 상황에서 이들은 이미 벌써 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축복을 아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복이 있다, 잘 될 거다라고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 성경의 교회에 대한 교훈을 인정하는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인정하는가, 정말 이러한 터전 위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저 잘 위로하고 막 축복을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시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교훈을 인정하고 따르는가,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요한일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정말 성도 사랑,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 위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조차도, 우리 스스로도 과연 이러한 온전한 그 믿음의 터에, 온전한 터 위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표현은,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번역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자들이며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경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근거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며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가 더 근본적인 진리 주장입니다. 즉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통로이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경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요한은 독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요한은 자신이 수신자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수신자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에 그 주장에 센텐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숨겨진 모든 그 죄와 악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제 사랑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근거하여서 그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복해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사랑은 보여졌습니다.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행동을 한 후에
사랑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때문에 그 형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땅하다라는 것이 당위이다, 어떤 의무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는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랑받은 만큼 용서한다라고 합니다.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는가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난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품었는가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요한 1서의 주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가? 정말로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의 삶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너의 생각이 굳어진 채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를, 지키시기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깊은 감동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완악과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며 사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선포된 자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희생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